제가 며칠 전에 그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 영화를 봤냐면 김창수가 바로 김구의 이야기입니다. 김구와 우리 임시정부를 세운 최고 지도자 김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어떤 동기로 김창수가, 이창수가 아닙니다. 김창수가 이렇게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되고 임시정부를 세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영화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간단히 요약한다면은 그 당시에 민비를 일본인들이 살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한국 청년들이나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막 붉은 피가 흐를 정도로 울분에 찼습니다. 그런데 김창수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데다가 마침 민비 살인자 같은 사람을 침략하고 어떤 일본인을 살해했습니다. 죽였어요. 칼과 주먹으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일본 사람을 그 당시에 죽이면은 일본 군인들에게 잡힙니다. 일본이 우리가 합병하려고 하는 직전 합병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아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화 안 봤지만 제가 설명을 잘 들으면 영화 다 본 거예요. 영화 10,000몇 원 줬는데 그 지금 가르치는 거지. 자세히 봤어요. 그래 감옥에 가서 사형언도를 받게 됐는데 사형언도를 받다 보니까 이 김창수가 어떤 날에 에이 양 죽을 바에야 막 몸 던지고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서 말을 안 들으면 싸우고 막 멋대로 몸을 던지고 어차피 사형 선고 받은 거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 그의 그 앞에 온 선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했다면은 민비를 죽인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진짜 애국자라면. 그 말을 듣고 속 건너왔어요. 아, 맞다. 내 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고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감옥에 너무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글을 알았으면 감옥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므로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억울한 점을 쓰고. 그래서 김창수가 생각해요. 아, 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깨우쳐줘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글을 가르치냐, 글을 배우세요 하니까 아니 우리가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글을 배우라고 하느냐고 막 반발을 해요. 그렇지만은 설득을 시키면서 몇 사람이 글을 가르쳤는데 그 글을 가르친 사람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글로 가지고 표현을 해가지고 감옥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글을 알아야겠다. 이름도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사형을 언도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조선 옷을 주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보내줬습니다. 그 옷을 입고 이제 사형 집행을 들어갑니다. 유언을 있으면 유언해라. 그리고 이제 사형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 사형을 어떻게 받냐면은 목 매달려 줬습니다. 뭐가 하잖아요. 잠이랑 딱 들어. 그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각오 딱 하는데 사형 당할 그 직전에 특사요 하면서 왕이
특사를 보냈어요. 그 죽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김구가 그 특사를 받고 감옥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 다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김구를 잘 모르는데 김창수를 잘 모르는데 특사를 보냈을까?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서 글을 갔던 사람들이 그 잘 못하는 글이지만 그걸 가지고 왕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김창수라는 사람은 죄진 거 없다. 민비를 독살하는 사람 일본을 죽인 것 뿐인데 사형을 받을 수 있느냐? 이소리 있느냐? 하면서 상소를 막 보냈어요. 그럼 왕이 그걸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 왕이 마음대로 못했어요. 일본인들이 압정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 내가 살려냈다.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대시를 해가지고 그걸 죽이지 마라. 왕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사형의 집에서 끝나가지고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내놓고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글을 모르고 무식하는가 이들을 깨우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상태. 나라도 힘이 되어서 독립을 해야겠다.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김창수가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이 아니고 만주로 가면서 독립운동하러 가는 내용이 마지막 엔드 끝납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딱 보면서 내가 목사인 내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김창수가 감옥에 들어간 20대죠? 들어갔을 때가 1885년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뭔지 알아요? 바로 그날에 여러분 우리 최초로 온 선교사 있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감리교 목사 또는 장로교 언더우드의 여세대학교를 만난 사람 아펜셀라 저 우리 감리교 그 두 분이 최초로 선교사로서 1885년에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치예요.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의 정신을 깨워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두 선교사는 무엇 때문에 같은 시간에 백성들이 영혼이 멸망당하니까 영혼을 어떻게 해서 구원할까? 영혼을 깨워서 구원할까? 이게 일치하면서 바로 1885년에 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신을 깨우치면 나라를 구할 수는 있지만은 영혼은 구원 못합니다. 영혼이 지옥 갈 거 못하죠. 그러나 이 선교사 두 사람이 오브레에서 우리가 멸망받을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돼요. 그 외에 그 아펜셀라는 언더우드는 많이 끝까지 살았지만 아펜셀라 같은 경우는 그 복음 전하다가 그 성경 번역하려고 목표를 가다가 서천 아파트에서 일본 배를 탔다가 부딪혀 가지고 순직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 그 바꿔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자고 책을 오늘 가져오라고 그 책을 그 문자를 보면 그 서서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서서평은 누구냐면은 간호원으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전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간호원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은 자를 돌보고
그리고 전라도뿐 아니라 그 다음에 섬들 그 제주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지만은 그 애들, 불쌍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4명이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그 한국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 너무나 한국 여성들이 너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는 여자가 여자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밥 해주고 자식 낳고 그런 거예요. 아무 힘이 없었어. 직장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성들이 지위가 향상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여성들이 공부도 하고 깨우치고, 지금 한국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여성들은 정말 내가 지금 사우디나 이런 데처럼 여자들 머리 이래가지고 운전면허도 따지 못하고 충격기도 못하고 요새 좀 불렸지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우리 한국도.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여성들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죽었냐면 그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56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56세 죽으니까 이제 그 선교사에서 교회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남지사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전라도를 위해서 많은 영향을 있었으니까 희생했으니까 사회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그 선교사가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례식 눈물 흘리면서 장례식 했던 사람이다. 서석평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최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0%까지도 복음화된 적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가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이 희생과 눈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오늘 내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을 안 주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전해주지 않은 복음 못 믿죠. 지금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같은 나라, 베트남 이런 나라는 복음이 그 당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갑시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 우리 거 하나님 원하니. 만약에 그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런 척박하고 미개하고 알지 못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와서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말도 모르고, 이런 그 당시에는 척박한,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 한국에 이렇게 수십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희생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오늘 보면 보세요. 12절 같이 것이다.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따라합시다.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를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너무 부유한 예수. 이 부유한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귀중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사로잡혀서 한국에 선교사가 온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도망가는 게 부유한 게 아니에요. 영육간의 행복하고 부유하니까 이걸 다른 사람 나라에 알지 못한 사람이 전하자.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언도도 마찬가지고 아펜서라도 마찬가지고 다 부유함을 알고 모르는 저들에게 전해야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우주 공간을 다 채워도 끝이 없을 만큼 부유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는 복, 여러분 이 복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복을 깊이 체험하는 바는 우주 공간에 다 채워도 끝이 없을 그 부유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부유합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 멸망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으니까 은혜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에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그런 감이 안 잡혀서 그런데요, 정말 멸망받은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사람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을 간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거만큼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만약 부자가 된 것만 해도 하고 아파트 하나 당첨하니까 막 부유하던 막 그런 신이 나고 어떤 사람은 롯데 복권을 샀는데 막 하니까 막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에 만큼 더 부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분으로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원한 의를 입혀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았대요. 이것만큼 부유한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았대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확신하면요,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쫓아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왜? 영생이 주어졌는데 무슨 죽음이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확고하지 않으니까 부유함을 못하니까 죽음을 막 두려워하는데, 난 내가 볼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두려워합니까? 영원한 삶의 길이 생기는. 할렐루야,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리고 우리 육체가요, 나이 들면 이렇게 시들어지잖아요. 병들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 육체가, 이 썩을 육체가, 약한 육체가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강하고 튼튼하고 신령한 육체로 바꿔져서 부활체로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있는데 이것만큼 부유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왜 이 부유함을 못 느꼈나?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함,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유함, 그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행통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작고 그런 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는데 실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부유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부유하십니까? 이 부유함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전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 부유함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일생은 자기 생명을 던지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축복이 가득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자체 부유한다 하더라도 검은 보석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그건 내 것으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아무리 부유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쉽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나 그걸 내가 누리려면 복음을 들어야, 듣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국에 여어야 짜지는 거예요. 맛이 있는 거예요. 소금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어야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는 놈은요 전파해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 제목에 꼭 확실한 성경 구절, 핵심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다시 읽어요.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뭘 외우세요? 시작.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구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란 말이 3번 나오죠?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릅니까? 그렇죠? 듣지도 못하면 믿을 수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해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굉장히 14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나가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알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들음에서 어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부유함이 우리가 우리 것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가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이 부유함을 깨닫기 때문에 감격이 생겨요. 근데 설교를 잘 안 들으면은 이 부유함을 못 느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를 잘 귀를 기울이는 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래서 말을 하고 뭐 주주 나와요. 그리고 그거 맴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듣는 체 하면서 안 듣고 있어요. 귀를 안 듣고. 그럼 물어보면 뭐예요? 당신 무슨 말씀 들었냐? 없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러면 아까 부유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 주신 부유함이 어디서 온다고? 부유함의 핵심이 어디서 온다고?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목사가 설교를 들으면 착 들으라. 들으라 하는 이유가 믿음이 생깁니다. 부유함이 생깁니다. 자, 그럼 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유함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해봐요. 들으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보면은 듣는 채 하면서 생각이 다른 거 있어요. 애한테 가있고 생각이 저기 직장에 가있고 생각 그럼 물어보면 나중에 물어보면 너 몰라 했지? 이러니까 그 복음의 그 귀중한 부유함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데만 부유함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 잘 듣고 부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유함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깝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설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기다만 안 들었어요. 겸손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불행한 민족이 되었어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종들을 그들에게 많이 보냈어요. 18절 한번 봐요. 18절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펴지고 그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도하였다. 너도 안 들었나? 듣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냐? 듣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복음의 소리가 퍼져도 땅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왔을 때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왔어요? 한국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뭐하러? 복음을 전하러. 그 33년 동안 복음으로 이스라엘 사람 복음으로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복음을 전하거든 이방 나라 가지 말고 어디로 갈 거야? 차라리 이스라엘 지대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가 붙한다고?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거죠. 자 보세요. 예루살렘 어디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가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딴 곳을 가지 않아. 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리고요, 사도 바울도 그들은 복음을 이방 사도로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소아시아에 다녔지고 유럽에서 다녔지만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어디부터 가요? 복음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에게 줬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 못 들었다 그런 소리는 할 수 없어 이스라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의 부유함을 못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함으로 안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거예요. 일부 소수만 믿고.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잘 봐요. 19절부터 20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며 미련한 백성은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여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도 예언하고 이스라엘도 예언했는데 모세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안 받으니까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겠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안 사고 지옥에 땔감이 났죠. 지옥에 가면 불이 붙으니까 땔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진실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그 부유함을 모르고 복음이 그들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 순수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방인 사람의 복음의 역사가 확 일어나면서 여러분 아세요?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화됐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방인으로 복음을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21절 다 같이 시작.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냐고 그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안 받으니까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오히려 거스립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아. 나는 전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너 손을 벌린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너 싫다. 이제 너 보험 안 되고 너를 지옥 가든 상관없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손을 벌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도 돌아와. 그래도 돌아와. 어서 돌아와라. 오늘도 돌아와라.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 저번에 얘기했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돌아오게 돼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자, 들어보세요. 몰라가지고 복음을 구원 못 받으면 이해는 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조상들은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 지옥 갔어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할아버지 대는요 그때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그 정도 복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들었어요. 기회를 얻었어요. 어제 가정에 믿고 또 뭐 미술 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오늘 또처럼 이렇게 복음을 들어주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자세히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풍부해져. 그리고 나아가서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이 교회에 어렸을 때 다녔던 애들 또는 믿는 좋은 분위기에서 복음을 믿을 수 있어야 복음 믿을 수 있는 좋은 가운데 있을 때도 설교를 행시적으로 습관하고 진지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두 가지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듣고 진실로 믿음이 제대로 되어서 부유함을 누리고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지함이 없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 너 바깥으로 듣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도 그렇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야. 교회. 그런 사람은 불안합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한 번 믿음이 생겼다고 그대로 됩니까? 계속해서 믿음이요. 이러면 꽃이 볼 때 이 꽃이 봐요. 물 한 번 딱 줬다고 확 피고 끝납니까? 계속해서 물을 줘야 꽃이 또 자라. 이 꽃이 이쁘게 자랐죠? 처음에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목사를 선조합니까? 자, 저 쳐다보지 마세요. 뭐 애들 놔두세요. 애들 뭘 부숴버려. 자, 말씀 듣는 사람은 그거 안 쳐다봐요. 목사 소리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착착 들으면은 이 꽃이 확 피는 것처럼 계속 봐. 그 말씀을 잘 듣고 안 듣는 걸 내가 어떻게 하긴 하냐.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물어봐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끼쳐버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뭘 핵심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뭘 어떻게 그 말씀 붙들고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죠? 듣고도 그 믿음이 안 자라면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밖의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끝났다 하지 않고 복음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고 아직도 구원의 그들에게 끝나지 않았다고 복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계 복지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봅시다. 15절의 유명한 말입니다. 15절 들어가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사실이죠. 하나님 보내야 각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보냄받지 않은 사람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부흥이 됐어. 그런데 지금은 자꾸 떨어져요. 더 더 확장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 뭐예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선교사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냄자고 소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니다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했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에게 부활한다. 그 너희는 제자들이죠. 물론 제자들이 그랬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시다. 다 같이 채보세요. 빨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빨리 찾으겠습니다. 신학 성경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베드로전서 뒤에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읽었습니까? 찾았습니까?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직도 베드로전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2장 9절 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우리를 아름다운 덕이라면서 복음이에요.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런 왕같은 제사장.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구약에는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가 지었을 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런데 오늘 교인들이요, 전도는 일부만 나도 상관없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4만 개가 된다고. 4만 개. 요새는 교회가 없어진대요. 4만 개인데 4만 개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 4만 개를 통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부는 사람을 자극해서 복음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전도하는 사람 몇 프로인 줄 압니까? 통계하고 5%예요. 5%.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람이 5%. 우리 교회도 다 복음 안 전하잖아요. 일부 사람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95%도 너희들도 내가 보낸 자다. 소명자다. 여기 오늘날 교인들에게 그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뭐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목사하지. 나는 뭐 일은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해. 여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복음은 또 전할 때 부유해집니다. 놀라운 사실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만 전했습니까? 잘 봐죠? 아니죠. 성도들이 전하고 집사들도 전하고 평신도들이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과 유도와 사마리아 복음화되고 소아시아 복음화되고 잘 듣죠? 로마까지 1세기도 안 돼서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복음 앞에. 아십니까? 믿습니까?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제일 그런 짧은 시간에 로마가 완전히 불신의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니까.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믿었어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중세 사이 들어오면서 복음 기독교 국구가 되는 순간에, 로마 국구가 되는 순간에 이 교회가요, 그 권력자들과 물질과 결탁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1500년 15세기 동안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래서 안 된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도 가톨릭 대신해서 개신교를 세우는데 힘을 썼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행이에요. 그걸 이렇게 된다. 물론 가톨릭 그래서 500주년 지금 500주년 하잖아요. 500주년 루터 종교는 그거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갔다면 달랐대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겨우요 역사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1780년대까지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눈이 감겨졌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는 1780년. 그런데 1787년에 어떤 젊은이가 선교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의 봄이 생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긴 것이다.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1780년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계속 읽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주님,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만 구원되는 게 아니고 그 인도나 그 당시에 중국 같은 데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다가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어느 나라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선교하라는 뜻입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려요. 인도가 나라에. 그러면서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언어까지 배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수공이랍니다. 그런데 그 언어까지 배우면서 그 나라를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서 간증을 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내가 말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선교하라고 그런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영국 유명한 신학자 리렌드란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자네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말게! 이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분위기 약했죠. 선교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럴 때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앉았어요. 앉아놓고 그 다음에 그가 선교할 때에 나중에 전기를 쓰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자리에 앉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얼마 후에 그를 호응하는 사람들을 동조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그 당시에 선교 없었습니다. 인도로 가는 배를 타는 선교사.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최초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선교의 문을 여는 순간에 그 후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고 또 많은 붐이 생기고 중국에는 허스턴 테러 같은 선교가 나오고 우리 한국에는요 토마스 목사 중국과에 처음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 한국에 오고 언더우드 앞에 서다가 이런 사람들이 막 붐이 되면서 선교로 떠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의 선교가 성경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선 사람 때문에 선교의 부흥이 생깁니다. 그때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몇 차례 언더우드.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암흑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반드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총신신학대학을 다닐 때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런데 제가 군대 3년을 딱 갔다 왔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와, 다시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봤는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붐이 막 크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제 같은 동기들이 2명이나 선교사를 지원했고 그 밖에 사람들 선교 하나님이 신학생들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선교사가 지금은요 어떻게 돼요? 최고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주고 불순종하고 바울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한 사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럼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는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같은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기 나로 편하게 그만 아이고 뭐 전도를 목사가 해야지 여러분은 마귀아적인 생각이고 자기 편한 생각이고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바울이나 윌리엄 캐리처럼 나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작정하고 행동할 때 내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이 200명의 체질이 있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바꾸지면은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배가 너무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안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바꾸자.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내 한 사람이 가야 내 주변을 변화시킨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내 한 사람이 안 가면은 내 주변이 바꿔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해서 대사명에서 뭐예요? 복음을 제가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복음을 어디로 가랍니까? 직장으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가족으로 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솔직하게 적은 사람 그 사람은 꼭 가야 돼. 그럼 그 사람은 변화를 바꾸죠. 또 많으면 좋습니다. 친구를 만들어서도 갔어요. 그러면 바꿔줍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15절을 봐요. 15절.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을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0장 15절 시작. 내심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기록되어 있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발이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 아름답도다. 복음을 쓰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발이요. 완전히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발. 사실 발은 냄새 나잖아요. 제일 좋아한 거예요. 네? 그렇죠? 발을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고 어떤 발? 복음을 들고 살려보라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다. 내 동물을 가고 내 하고 말하는 건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서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 아름답다. 그렇게 제 이야기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발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나 부르고